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주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생명을 나타내시옵고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주신 주님의 상으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옵고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머물러 오신 주님의 상에서 형제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실 때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새로움을 잊게 하시며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회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일 장 16절부터 20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말씀은 1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해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만국 중에서 주의 백성을 주의 교회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만민을 주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군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는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면전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세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이 제자 부르심이 두 번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부르시니 따르더라. 보시고 부르시니 따르더라. 이걸 두 번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그러면 어디서 부르셨는가?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맨 앞에 있는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실 때도 갈릴리에서 올라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사역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권세 있는 사역의 대부분을 다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집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집결지가 어디입니까? 거기도 갈릴리입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처럼 죽음에서로부터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설립된 새로운 도성이 된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의 왕, 그 왕이 등극한 새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갈릴리가 이처럼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는 마태복음에 말한 것처럼 이제 작지 아니합니다. 갈릴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그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왕의 도성이 되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신 예수께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늘 왕국의 도성으로 존귀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 갈릴리에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네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여기 제자를 부르실 때 12제자들을 한꺼번에 다 언급하지 않으시고 4제자만 언급합니다. 그러면 왜 4제자만 언급했는지는 그건 잘 모릅니다. 땅 사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 있는 의미, 그런 의미로 4제자일 수도 있고 또 사방을 그 구약의 성막이죠. 그 성막을 사방으로 둘러싼 여호와의 진, 그 진의 모습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여기 마가복음의 제자들도 권세 있는 주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12제자들 중에서 그 특별 장소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지목한 것처럼 그런 의미로 여기 네 제자는 12제자의 대표로서 네 제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것은 땅 사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 있는 증인으로서 네 제자 아마 그 문맥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 있는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네 제자는 즉각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즉각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말은 권세 있는 왕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차출하시면 백성들은 즉각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왕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왕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 따랐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그의 나라를 설립하시는 그 문맥에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 말은 이전의 기업을 버리고 주님을 즉각 따랐다. 그런 이전의 기업을 버렸다는 그런 제자들의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지금 권세 있는 왕의 부르심을 강조하는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은 제자도가 아니라 나라 설립 문맥입니다. 예수께서 인자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과 그 나라 권세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복종하고 하늘 왕좌에 자중하신 권세 있는 이에게 복종하는 주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하늘의 통치를 가져오신 권세 있는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으시고 기뻐하심을 입은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위를 상속받은 아들로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의 거처를 정복하신 그런 승리한 왕으로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권세 있는 왕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각 부르시니 즉각 따르더라 이 말은 제자들의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차출하시는 권세 있는 왕의 부르심 그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 말은 그들의 이런 표현법은 그림 언어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실 때도 그물 비유로 말씀하신다든지 또 주님께서 제자들과 생명의 친교를 나누실 때도 거기 생선을 구워 먹고 함께 친교하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 말은 제자들이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뱀이 물어도 죽지 않는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표적과 권능으로 하나님 우편 앉으신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이제 주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천하 만민의 왕이십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높고 권세 있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만민을 정복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의 권세가 백성의 권세요.
왕의 영광이 백성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모든 민족을 쳐서 복종시키는 권세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겠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을 거절하고 제자를 대적하면은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권세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약 역사의 끝날에 세우신 만군의 주님이시여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세상 나라 왕들이 복종하고 무릎 꿇을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 나라 왕들에게 왕권을 주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세상 왕들에게는 마치 선전포고와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하늘의 왕권을 대행하는 신의 아들로 추앙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시고 왕이시니 모든 왕들은 우리의 왕께 경배라. 하늘 왕께 항복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지 않고 대적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이 로마 황제 숭배 아래서 제자들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황제 숭배 아래서 싸우고 있는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의 전투를 독려하기 위해서 보내신 전투서신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저 좋은 데 가라, 그런 개인의 운명의 배란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하늘의 주여,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니 예수님을 하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에게 복종해라. 그의 신하가 되어라. 그의 종이 되어라. 그의 백성이 되어라. 그런 의미로 구원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 왕을 전파하는 권세 있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를 봉사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병 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버려두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었던 것입니다.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라는 그런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소집 명령입니다. 왕의 소집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따랐다. 그래서 즉시 따라야 되죠. 그래서 버려두고 따랐다. 그 말은 즉시 따랐다는 말입니다. 버려뒀다는 데 강조점이 아니라 즉시 따랐더라. 왜냐하면 왕의 명령에 즉각 응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처럼 권세 있는 왕께서 그 나라를 설립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은 제자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전의 기업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전의 기업을 붙들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부자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좌우편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서진 명령, 권세는 왕의 부르심, 그것이 강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권세 있는 오늘 본문이 짧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그의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 삼으셨습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것처럼 비천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 있는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뱀이 물어도 죽지 않는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에 함께 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표적을 주심으로 제자들이 주님께서 보내신 증인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증언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로마 황제보다 더 권세 있는 하늘의 왕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와 대적자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제자들에게 확실한 표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권세였습니다. 12 사도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에게 갈릴리보다 더 변방이 있었고 또 더 깊은 우상의 권세 아래 잡혀 있었던 그런 우리 이방인을 부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보다 더 권세 있는 부르심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했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로는 다시는 제자들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그의 왕권을 시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대적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부활하신 주님의 군대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도 사도들의 증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권세 있는 왕의 교회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을 냈습니까? 그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과 죽음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부활의 생명을 넣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선진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도들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주님과 사도들의 교회를 상속받았습니다. 교회가 사도들이 설립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가 주님께서 죽음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권세의 자리에 앉으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모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세상 임금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오르셔서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며 교회의 증언에 함께 하십니다. 세상 권세자와 싸워 온 천하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는 역사의 마지막 싸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군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이 복음을 전파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는 주님의 권세 있는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역사의 종말을 사는 우리가 가진 권세요 영광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는 하늘의 권세로 무장되었습니다. 왕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다시는 교회를 이길 어둠의 권세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승리하신 주님의 군병으로서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오직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죽음의 전투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천년왕국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주를 위해 죽은 자들이 먼저 상급으로 생명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교회가 받을 유업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맡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하십시다. 아직도 죽음이 만물의 법칙이나 되는 것처럼 죽음이 왕노릇하고 아직도 이 세상 임금들은 교회를 박해함으로 그들에게 왕권을 주신 하늘의 왕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0년 교회사는 아직도 전전엘의 어두운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주님,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가진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갈릴리 변방에 있는 백성들처럼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 이방인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늘 왕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왕의 통치에 참여한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우리처럼 승리의 왕국에 참여한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우리처럼 권세 있는 나라로 부름받은 백성은 어느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를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그 은혜를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어둠의 권세 아래 붙잡혀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대적 따라 살았던 민족을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빛의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자들을 부르셔서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봉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감격과 기쁨을 무엇으로 다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처럼 작은 자들에게 이처럼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교회사에 남은 자로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교회를 구원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큰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더 얼마나 힘을 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오신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입에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주었으니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라. 만민을 세리하여 복종시켜라. 너희가 증언한 복음으로 만민을 세례시켜 내 상으로 불러 모으라. 이처럼 권세 있는 부르심이, 이처럼 우리를 권세 있게 하는 말씀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역사를 봉사하겠습니까?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잡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떡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 먹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며 마시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잔을 다 마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마셨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피로 맹세했습니다. 주의 승리의 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민을 사마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권세 있는 백성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의 날에 왕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주님의 나라의 동지들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진설하신 언약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장차 오는 승리의 왕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함께 대면하며 먹고 마시도록까지 오늘 출정식을 앞둔 주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군병으로서 마지막 전투에 많은 주님의 군병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라고. 너는 내 몸이고 내 생명이라고. 너는 내 나라에서 좌우편의 영광을 얻을 자라고.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죽음을 이긴 생명과 권세를 주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국에 복종하는
우주적인 나라를 이루리라고, 내가 너와 함께 승리의 왕국을 이루어가리라고, 이보다 더 우리를 권세 있게 하고 이보다 더 우리의 믿음을 충성스럽게 하는 말씀이 어느 역사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니 이 말씀이 우리를 이루하고 우리가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 담대케 할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권세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앉을 때마다 만민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주님의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통치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의 잔을 기꺼이 붙들고 인자의 권한에 참여합시다. 오직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민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권세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통치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승리한 군병들이 왕의 얼굴을 대면하며 왕의 식탁에서 먹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만민이 복종하는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실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전진하며 찬양하며 격전지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죽음으로 가져오신 승리의 왕국을 유업으로 맡았습니다. 우리도 죽음으로 승리의 왕국을 완성해낼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의 증언에 함께 하시니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교회의 진보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니 음부의 권세도 마지막 권세인 사망도 교회를 결단코 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권세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를 이루하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를 능력있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죽음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주로 우리 앞서가시니 우리도 함께 살아서 죽음을 이긴 주님의 군병으로 마지막 전투에 임할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정복하기 위해 교회를 구원할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이길 세상 권세는 없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무수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전투를 두려움 없이 감당합시다.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마지막 전투에 함께할 것입니다. 복음은 승리하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백성으로 날마다 주를 찬미하고 따르면은 항상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증언에 확실한 표적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승리의 언약 식당에 참여한 주님의 군병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로서 우주적인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종하는 새 창조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수가 적고 또 여기 지죽동 산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증언하는 이 권세 있는 복음은 온 세상을 정복할 것이며 우리가 증언하는 이 구속사 복음은 어둠 아래 있는 교회사를 반드시 구원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천하 만민을 주님 앞에 두려움 없는 얼굴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역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단코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그 어느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영광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믿음으로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 함께 사십시다. 오늘 하늘 보좌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를 상속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직도 세상 나라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조롱하고 아직도 세상 나라 백성들이 주님의 왕권을 대적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들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고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으니 역사에 참으로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백성이 없사옵나이다.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대행하는 교회가 예수의 주 되심을 힘있게 증거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흔들리고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고 천하 만민이 주님의 권세에 복종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도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증거에 하늘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군병들을 통해서 만국 중에 승리의 왕국을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의 96장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아들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있고 주님의 왕권을 대적하고 있지만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만국을 정복하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 삼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지옥에 권세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옵고 어둠에 권세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옵고 하늘의 악의 영들의 권세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죽음도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 땅에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언약의 부모를 통해 배운 말씀, 교회를 통해 배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권세 있고 힘 있는 군사로 훈련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시옵소서. 긍일에 풍성하신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오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줄 믿사오니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군병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죽음의 전투에 기꺼이 참여하는 권세 있는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육체로 체휼하신 주님, 주님께서 생명의 주로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머물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지체들에게 평안을 주시옵고 교회도 평안한 중에 주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왕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의 교회를 붙드시옵고 특별히 이 세상 권세자들이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께서 모든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하나님 우편한 지 주님께서 그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의 백성을 주의 권세로 붙드셔서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때가 참에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교회의 증거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